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그들의 날씨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라고 하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을 가리키고요. 우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겨울을 가리킵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죠.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통 온 사냐가 다 말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오는 것을 우리처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 혹은 또 11월에서 12월부터 겨울이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먼저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그동안 건기 때 대지가 메말라 있는데 그 내리는 촉촉하고 적당한 비로 인해서 온 대지가 옥토가 되죠. 그럼 거기에다가 씨를 파종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2월쯤 되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장마비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우리나라 아주 장마 때 폭풍우가 몰려오고 태풍이 와서 엄청나게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런 엄청난 장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나고 나서 오곡백화가 무르익으면 3월이나 4월쯤 되면 또 늦은 비가 좀 한번 내려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거지처럼 그들이 농사한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장마 때 천둥이 동반되고 뇌성을 바라며 막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천둥과 번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하죠.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막 짝짝거리면서 하늘이 막 갈라지죠. 그러한 것을 지금 연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좌우지간 그 천지를 만드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그 소리는 뇌성 소리예요. 천둥과 번개 소리예요. 우렁찬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이 또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 엘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엘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럿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능가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강력한 뇌성을 발하시는 그런 소리를 가지시고 엄청난 능력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그 장맛비는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맛비가 내려야 비로소 곡식들이 힘을 얻고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9편 1절 우리 성경에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돌려라
돌려라 이렇게 나와요. 돌려라 혹은 드려라. 돌려라 드려라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바로 그분의 탓으로 그분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생긴 것이고 그분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 그래서 그분께 그 모든 좋은 것을 돌려라 이런 뜻이에요. 돌리긴 돌리는데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아도나이에게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아도나이에게 돌려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의 자녀들아 너희는 아도나이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하라. 아도나이에게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과 힘이 비롯된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진 그 영광과 힘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도나이 우리의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모든 걸 다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영광을 얻어도 내가 어떠한 그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모든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옷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이것은 거룩한 옷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장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거룩함으로 장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성별됨으로 장식한 가운데 아도나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 경배하라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무릎을 꿇어서 절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야 뭐 보통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원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절을 누구에게 합니까? 아주 높은 분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아주 그 귀한 분들한테 가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장식한 가운데 너희 자신을 그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가운데 하나님께 꿇어 절하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소리를 발하시는 분이세요. 자,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름에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꽝꽝꽝 하고 천둥이 치면 여러분들이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천둥이 치기 전에 먼저 번개가 번쩍거리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번개가 번쩍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쉬었다고요. 그래서 뭐 몇 번 쉬었을 때 소리가 꽉 나면 내 있는 위치에서 도대체 몇 킬로 앞에 지금 그 천둥 소리가 남과 동시에 번개가 딱 치는 것인지 그 계산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가 꽉 나면서부터 좀 지나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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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비가 막 내린다고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구름 위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꽝꽝꽝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면서 조금 지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그 천둥을 보면서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 번개를 보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성을 동반한 엄청난 폭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소리가 또 나와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주 장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키도 크고 쭉 뻗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아마 번쩍 하면서 꽝 해갖고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 나무가 쫙 하고 쪼개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이 원래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바논이라는 말은 나무들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온통 나무로 뒤덮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번뜩번뜩 잘 쭉쭉 뻗은 백향목들이 하나님께서 뇌성을 발하시니까 막 꺾어서 쫙쫙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고 엄청난 그 숲을 불태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것도 조금 원문과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무로 뒤덮인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무들이 많은데 벼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가 막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뇌성이 막 발하게 되니까 나무들이 벼락을 맞고 막 산산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파편이 막 번쩍번쩍 하면서 이산저산에서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리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 시리온을 여기서 보면은 장소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시리온은 바로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시리온이라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시리온은 비늘 모양을 한 갑옷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리온 혹은 헬몬산 혹은 비늘 갑옷을 들소 새끼처럼, 여기 들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들소입니다. 들소 새끼처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레바논 인근에 있는 어떤 산에 벼락이 막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혹은 또 비늘 갑옷처럼, 이 비늘 갑옷처럼 이렇게 층층이 나무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는 곳에 뇌성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막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계속되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막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가 오면서도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면서 그 숲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십니다. 이 막 천둥 소리가 꽝 나면 지축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이 사막 지역도 막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부으시고 천둥을 발하시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진동한다는 것이 뭐냐면 막 좌우로 트위스트를 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이 낙태했다 그러니까 새끼가 떨어졌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새끼가 막 그 속에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셔요. 그렇죠. 벼락이 떨어져서
그 울창했던 숲에 불이 붙으니까 그 숲이 어떻게 돼요? 민둥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름에 우리나라는 장마가 지는데 그 장마가 없으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그 우기 때 이런 그 천둥을 동반한 장맛비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풍성한 결실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큰 비가 오고 숲이 불타서 민둥산이 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저 천둥보다도 저 온 숲과 온 나무와 온 사막과 천지를 진동시키는 저런 강력한 힘보다도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의 아도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장마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백성이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양식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니까 백성이 힘을 얻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먹거리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니,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하나님, 그 숲을 민둥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그 사막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시겠어요?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 일거에 물리쳐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첩첩산중으로 큰 산림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는 온갖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으로 마른 사막처럼 아주 쩍쩍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주께서 일거에 해결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서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들어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폭풍과 천둥을 동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아름답게 장식된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꿇어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곧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오늘도 엎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오늘도 경배합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도우셔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